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사람들이 여고 감사드립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떤 비즈니스맨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분 봤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거 만났죠. 언제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나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벽 기도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오늘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문제를 적으며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1시간 이 문제와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그 문제를 낸 것은 꼭 풀게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떤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5분 후에 좀 늦게 도착한 연구원이 있었어요. 이 연구원은 아무런 생각 없이 칠판에 적혀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교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그냥 자기 열심히 문제를 풀어나가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결국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잠언 23장 7절의 말씀, 대저 그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결국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축복은 다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다가도 믿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대우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또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고 그만 여종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자식 하나 없었고 땅 한 평 없었고요. 왜? 믿음의 용량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량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준비된 다음에 100세가 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용량이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놀라운 그 명예, 모든 복을 주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 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용량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왜 안 주시지?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복을 못 주는 거지. 준비가 안 되는데 마귀 사탄은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을 막 주잖아요. 로또 당첨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인생이 망해버리게 되는데 마귀는 때도 안 됐는데 그릇도 안 된 사람을 장관시키고 막 그러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의 용량이 준비가 되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 주시면 사고가 없잖아. 그죠? 믿음의 용량이, 믿음이 딱 그 그릇이 준비되는데 하나님이 복 받으면 뭐 그 복 때문에 교만한 일도 없고 주의 나라 위해 사용하고 섬기는 데 쓰고 말이죠. 자, 볼까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용량이 지금 얼마나 커졌느냐 볼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로마 4장 17절 여러분이 가능하면 외우도록 하세요. 외우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득 차 넘치게 하시고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한순간에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자기의 것이 되겠습니까? 4장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늘 죽을 일만 있게 돼요. 늘 걱정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신앙도 살아있게 되고 가정도 살아있게 되고 기쁨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시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은 늙은 노인이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오늘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종교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자꾸 마치 사진사가 그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꾸 너무 세상의 뉴스가 너무 많으니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이 말씀 들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셀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초점을 자꾸 맞추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9절에 믿음의 용량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늘 도전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몰라가지고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사라의 태가 다 죽었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걸 왜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불가능하다. 알아. 나도 알아. 이거는 뭐 계산적으로 해봐도 이거는 끝났어.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사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몰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다 알지만 계산적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아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4장 21절 시작.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바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점점 병이 악화되어서 자살 충동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젊은 나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헤어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떤 의사보다도 어떤 약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다 믿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시잖아.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이게 무슨 대단한 병이라고 그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믿음이 커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어느 한순간에 신경쇠약증 가운데서
고침을 받게 되고 도리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픔을 딛고 난 경험이 있으니까 도리어 그는 나중에 심리학자로서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또 2022년 스프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 예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씀 읽을 때도 크게 읽어주시고 아멘도 크게 하고 스프링업 이제는 다 스프링 있잖아. 스프링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튀어오르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올라갈 것이고 기쁨도 올라갈 것이고 재정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고 스프링업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5인승 승용차에 10명 탈 수는 없잖아. 그렇죠? 10명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다가 타이어 터지게 되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컵은 조그만 컵 가져와서 그냥 물을 그냥 100리터 주세요. 그렇게 하면 100리터 주기는 주지만 그 물이 다 흘러버리고 종지 같은 조그만 그런 그릇 가져와서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막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어린 자녀들에게 자동차 키 안 주잖아요. 아빠 나 운전할 수 있어. 아니야. 너 지금은 어려서 안 돼. 너는 지금 안 돼.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 따야지. 지금 그렇게 운전하면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믿음,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서의 축복의 공식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여러분이 키우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 한번 같이 로마서 4장 1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다 한번 외워봐요. 로마 4장 17절의 말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요.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말씀 주신 거야. 아멘. 아멘.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 어려운 거 내가 다 알아. 우리 아이들 힘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을 한번 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보니까 내 믿음의 용량이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해 주옵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